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한 인생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용서하신 가운데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일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가? 타락한 백성을 그대로 두는 것, 그대로 버려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혹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요. 그냥 두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공의요 진노입니까? 우리 자녀 키우면서 알 거예요. 처음에는 자녀를 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간섭하기도 하죠. 그런데 부모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아이들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마지막에 네 맘대로 살아, 그러죠? 가장 큰 진노죠, 진노. 바로 하나님의 버려두심. 올라가. 그러면 왜? 그래, 올라가도 괜찮아. 올라가도 괜찮아. 혼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미카 연습도 누가 해? 예배 드리고 했어요? 그래. 자, 그런 거죠,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의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공의는 그 타락한 백성들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공의요 진노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면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타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양면성이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한편은 하나님의 진노 공의. 우리가 이 면이 고루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네,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같이 생각을 하셔요, 같이. 이것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초점에 맞추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의 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죠. 사랑인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그 앞에 서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죠. 두려워. 경외하다고 하는 이 공경하다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한다, 그러나 동시에 두렵다, 이런 마음이죠. 두렵다. 인생 가운데 그런 대상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한없이 사랑하기도 하고 한없이 두려운 그 분이 인생 가족 가운데, 저는 어릴 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한없이 자비하고 사랑하는 분인데 동시에 그 아버지는 상당히 두려운 분이에요. 두려운 분.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면에 있어서 유념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3장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 창조의 영광은 다 사라지는 거죠. 1장, 2장에 거쳐서 창조의 영광이 있고 창세기 3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타락되는 것입니다. 하늘처럼 존귀하게 지음받은 그 인생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범죄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구약 전체의 이야기가 뭐야? 구약 전체의 이야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구약 전체의 내용은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인생들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것. 이게 구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그게 자체가 절망인가? 그렇지는 않죠. 인생들 형편을 보면 실패, 좌절, 절망인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그 같이 복선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 말씀 읽은 본문 속에서
사사기를 사사기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은 아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제가 이야기하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뭐라고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죠.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거죠. 사사기 전체를 쭉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얼마나 패악한지를 잘 드러나게 하신 후에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상당히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런 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글 속에 하나님의 사사를 곳곳에 숨겨두듯이 감추어두듯이,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사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 시대에 같이 기록된 성경이 또 하나 있어요. 혹시 사사기와 함께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룻기입니다. 룻기. 보세요. 룻기는 구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희미한 그 계보를 선명하게 하는 거죠. 사사 시대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그 시대에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절망과 좌절과 희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패역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패약한 길로 가는데 룻기라는 성경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그 일은 중단하신다, 중단 안 하신다? 중단 안 하신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 룻기 마지막 장을 통해서, 마지막 절을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소개하고 다윗의 계대까지 그 계보를 이어주는 그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마치 한 시대의 암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한 줄기 빛이 광명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거죠. 그 패역한 그 현장에 인생에 있어 한 줄기 빛이 되는 게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그리고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뭔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다시 오신다.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 가운데 복음서는 뭔가?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게 복음서이죠. 서신서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 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택을 누리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서신서지요. 그리고 계시록은 뭡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책임을 가진 그 성도, 그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죽도록, 그 다음 죽도록 뭐 하라고요? 그 말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 말은 인생들의 힘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 사신 교회 성도들이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반드시 그 자리에 교회가 승리할 것을 보여주고 그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니 이 땅의 성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것을 가슴에 두며 죽도록 주님을 향하여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은혜로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입니다. 마치 조건부식으로 걸려줄 때 성경의 이 뉘앙스나 성경의 목적은 그것이 조건부로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그 시점에서 반드시 누리게 될 그 극치의 순간을 미리 보여주고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대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격려하는 그런 표현을 읽는 것이 훨씬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3장 15절 말씀 보면 백성을 심판하시는, 또 그리고 이런 일 가운데 꾸짖는 그 순간 속에서 복음을 여기에 잘 심어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죄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이미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한번 다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죠. 자, 여기서 15절 내가 너로 그럴 때 이때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 그렇죠. 하나님이 너로 할 때 이 너가 누굽니까? 너. 자, 너는 누구죠? 자, 14절 초반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렀어요? 자, 그럼 이때 너는 누구예요? 너. 뱀이요, 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뱀에게 너로 여자의 원수. 이때 1인칭은 바로 하와죠, 하와.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때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복수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답이니까 이때 기록된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두고 첫 복음이다 혹은 어머니 모자를 써서 mother promise, 어머니 복음,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신약에 와서 비로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창세기부터 이미 복음은 있다 없다? 그렇죠. 그러면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구약도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신약도 복음을 믿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율법에도 복음적인 면이 있고 복음에도 율법적인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받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냥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제가 일대 다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 교육을 하는 거죠. 신앙 교육. 이 신앙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그 읽은 신앙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죠. 제가 일일이 다 한 명씩 만나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소그룹으로 2그룹을 성역 공부를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다 그렇게 대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시간적으로 또 이게 할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일단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여러분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그냥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고 또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그 말씀을 이해하며 대해야 되는 신앙 고백으로 하이델베르크, 벨직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를 대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신앙 선배들은 성경을 잘 읽게 하는 참고서를 바로 이런 것으로 가졌다고요. 그냥 아무나 가서 계룡산 가서 3년 기도해서 그냥 받아가지고 내가 말씀 깨달았다. 영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나는 영해 한다는 거, 영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교사들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도 아니고 제 앞에 스승이 있고 그 앞에 또 스승이 있고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스승들을 통해서 성경 진리 지식을 잘 드러내게 했죠. 때론 이와 같이 수많은 정신을 가진 사람, 같은 정신을 소유하신 분들이 함께 한 지역에 묻혀서 그 시대와 시대 정신과 저항하여 바로 이런 내용을 내린 거죠. 여러분, 제가 곁다리 이야기 하나 할게요. 지금 국가적인 이런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오후 예배도 기도하실 때 국가적인 큰 위기가 오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위기가 있을 때 거기에 너무 마치 교회가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과연 교회로서 우리가 무슨 책임을 간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답게 우리의 책임을 잘 세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건 이제 사담이에요. 사담. 그러니까
진리도 아니고 제 사담이니까 그냥 듣고 그냥 지나셔도 돼요.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어떤 문제만 있으면 촛불 집회하고 천수막을 들고, 그건 우리의 신앙의 선배도 안 한 것입니다. 그걸 하라 말라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사회의 부조리가 있을 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하여금 성경이 뭐라 말씀하신가를 알려주는 그 일을 했다고.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 정신을 성도가 가져야죠. 그런 정신을 모든 교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이 시대가 책임 있게 역량을 감당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뜨거운 냄비처럼 잠깐 번뜩해가지고. 저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나라에 위급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경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하고 다시 그 정신을 회복해서 성경의 내용과 근거해서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삶을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일에 은혜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담 그리고 사담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때 시대는 바로 이런 일들 속에서 시대에 저항하기 위하여 깃발을 들거나 촛불을 들거나 봉기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철저하게 시대 앞에, 사회 앞에 고백을 하는 것으로 저항을 한 것입니다. 목사는 그 면이 필요하고 교회도 그 면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좋지요. 그러나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세상 앞에 세운 이 교회가 말씀 앞에 서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하시며 기도를 하시기. 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흔들 것입니다. 어떻게 흔드는가? 왜 세상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가만히 있는가? 자꾸 흔들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마음 쓰는 건 참 중요한데, 그럴 때일수록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하는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며 다시 성도들에게 삶을 체계화시키는가, 이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설교 가운데 이번 세월호와 관계돼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는 느낌이 없습니까? 저는 정치와 시사에 둔감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답을 확인하고 찾기를 기대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너무 초연해서도 안 되고 너무 민감하게 교회가 교회 때 아닐 것입니다. 시대적인 아픔은 같이 나눌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또 바르게 생각할지가, 답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위 내에서 생각하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 그런 자세가 주님 사랑 교회에 오고 오는 세대에 잘 간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죄송하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진행이 되네요. 자, 오늘 17조 내용에 나오면 타락한 사람들의 구원. 요점은 그겁니다. 누가 먼저 찾아왔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는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는가? 그 요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게 왜 위로가 되는가? 이 약속 때문에 위로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7조 말씀 문장에 보면 제가 두 문단으로 나눠, 두 문단. 첫 번째 문단은 우리는 믿습니다. 주어가 우리의 우리. 그리고 동사는 마지막에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과연 우리가 믿는데 뭘 믿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문단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언약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확인하셔야 되죠. 자, 우선 첫 번째 문단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서 전적으로 비참하게 된 것을 보셨을 때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사람이 당신께로부터 두려워 떨면서 도망칠 때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조금 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자, 그 약속이 세 가지입니다. 같이 두 번째 문단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주어 여자에게 태어나 뱀의 머리를 부수고 복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자, 이 두 문단을 조금 제가 강설하도록 하죠.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 보면 범죄한 인생, 범죄한 인생 가운데, 자, 거기 보지 마시고 그냥 절 보세요. 네, 그렇지. 범죄한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찾았는가?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그래.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맞습니까? 그건 그죠? 틀렸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럴 때 맞죠. 그렇지. 그런 거죠. 창세기 3장 여기 이제 15절 이후 쭉 보면 여기 이제 아담이 한 일이 뭔가? 범죄하고 뭐밖에 한 일밖에 없어요? 숨은 거밖에 없어요. 숨은 거. 숨은 사람을 찾아오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담은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했어요. 숨고 또 숨고 자기 몸을 숨기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나뭇잎으로 다 가리죠. 가릴 건 다 가렸어요. 그죠? 다 가렸다고. 그리고 자기를 더 존재를 가리기 위해서 다 숨었다. 근데 그 숨어 있는 자를 발견하시고 찾아오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죠. 이게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면. 이 땅의 모든 타락한 인생,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 신약, 모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분의 어떤 한 예표로, 한 사건으로 이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신약의 예를 두 곳을 들어보죠.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뭐 이렇게 조금 성격이 급하신 으뜸되는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베드로 참 재밌는 분이셔요. 근데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 계집 여정이 난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른다 그랬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당신 그 사투리 보니까 갈릴리의 얼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투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 사투리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예전에 이렇게 올 때 어떤 이제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1970년대 초였어요, 초. 근데 전라도 사람, 대구 사람, 뭐 부산 사람, 뭐 서울 사람, 강원도 사람 왔는데 서로 대화가 안 되더랬어요, 대화가. 왜 대화가 안 되는지 아세요? 나란 말싸움이 뒷국에다가 서로 문자로 사마띠 아니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말이. 자기는 자기 동네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못 하죠. 제가 어릴 때 저 강원도 사투리 많이 했더래요. 이거 다 했어요, 다. 제가 강원도 사투리 하면요, 제 친구들이 그 학교 여기 서울에 있는 애들이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근데 전라도 경상 사투리는 워낙 구수하고 잘 알려져가지고, 그죠? 거시기만 빼면 다 알겠어요, 거시기. 전 제일 어려운 게 거시기가 거시기 했어, 그러면 제일 어려워. 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 연세는 저보다 훨씬 많으신데 자꾸 이제 이야기하면 이 단어가 생각 안 난다고. 거시기가 거시기해. 그러면 다 아는데 나는 못 알아먹어. 그 거시기가 몇 가지, 얼마나 많은데 그게. 근데 그 거시기 동네는 거시기 말을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거죠. 절대 못 알아먹는 거지. 근데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리를 싹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예수님 한 고향이다. 너 예수님 제자 맞다. 그런데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며 침을 뱉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지요. 예수님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이라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딱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버렸는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만 논한다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그 현장에, 그리고 꽁꽁 숨어가지고 자기 목숨 연명하고 있는, 왜 걸리면 죽으니까.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시몬의 아들,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요. 몇 번씩 묻습니까? 몇 번 물었어요? 왜 3번 물었을까요? 그렇죠.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신 거예요.
자신의 못다한 기회를 만회해 주기 위하여 3번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죠. 주님, 주님만이 뭐 한다고요? 아십니다. 내 인생이 이제 내 거 아니네요. 제가 힘이 있다고, 지혜 있다고, 능력 있다고 주님 따른다 그랬는데 그 혈기 아무리 제가 강조한다고 해도, 제가 누린다고 해도 제 것 아니네요. 이제 주님의 것이니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 말씀하시? 내 양을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자신의 목자직을, 자신을 배반하고 꽁꽁 숨어있는 베드로에게 그 목자직을 또 맡기는 거지요. 기독교는 그렇게 출발한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고 내가 지혜 있고 내가 능력 있어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하고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고 외인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죽도록 뭐 할 수 있다고요? 내 실력대로면 죽도록 충성 못해요. 왜? 나보다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많은데. 좀 보니까 제가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저보다 똑똑한 사람 더 많더라고요. 저보고 하라 못해요. 근데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의 내용을 중단하지 않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자리 속에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죠. 자리. 이런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교우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혈기왕성한 청년, 유대식으로 말하면 믿음 있는 청년, 그냥 두면 예루살렘 대학의 총장, 아주 그냥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 그가 예수를 핍박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하여 원정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묻지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거죠. 그거.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죠. 이것이 복음이라. 복음. 우리의 실력으로 말하면 우둔하여 주님을 찾아갈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실력대로 묻는다면 그 팔을 보고도 팔이라 믿을 수 없고, 복음을 보고도 복음을 믿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유혹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도록 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둘째 단락은 다른 것이 아니고 범죄하고 희망 없는 인생에게 주님의 약속의 위로가 주어졌다. 약속. 이 약속 때문에 위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몇 가지 약속이 있는가? 첫 번째 보면 3가지 약속이죠. 이 벨직 신앙고백서 관계대해서는 3가지 약속을 성경, 구약, 신약 핵심으로 딱 꿰는 거예요. 핵심으로. 어떤 약속을 꿰냐? 처음에 그의 아들을 주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신다. 자, 이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자, 두 번째 약속은 그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 그렇죠? 세 번째 약속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복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 자, 이 약속. 이때 그 아들은 당연히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복이고 구원과 관계된 약속의 약속.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복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을 주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 상하게 하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 즉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인생들을 복되게 하신다. 그렇죠? 자, 이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 가운데서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복 받으셨습니까? 더 받고 싶으세요? 더 받고 싶다고 받는 복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피곤하시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해?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해요. 말하는 저도 피곤한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도 이제 이게 집에 갈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분밖에 안 남았죠. 5분밖에. 옆 사람 주무시면 턱턱 깨우시고 막 그러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칭함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복을 누리셨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이죠. 아멘.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은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누린다고. 그러나 이 약속과 관계된 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 주시고 유혹해 하시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초대되신 저와 여러분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자, 그럼 그 아들이 누군가 좀 보죠. 이제 자, 창세기 22장, 창세기 폈으니까 이 말씀만 보고 저 앞뒤 몇 장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창세기 22장. 자, 22장 18절 보세요. 22장 18절.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여자의 후손으로라는 표현이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더 구체적으로 18절에 보면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씨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내 씨로, 그럼 내 자손, 그러면 당연히 누가 생각나겠어?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 그럼 이삭은 내 씨로 내 자손, 그러면 당연히 누가 생각나겠어요?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성경 전부 다시 읽어야 되겠네. 야곱, 그렇지, 야곱. 그럼 야곱은 내 씨로, 그러면 또 누가 생각나겠어요? 그렇죠, 요셉 아니면 유다, 첫 번째 아들 유다 생각나죠. 그런데 성경은 쭉 오다가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뭐라 표현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가보시죠. 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약 성경 305쪽. 신약 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씨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 여자의 후손, 그 씨, 그 자손,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그 씨라 말할 때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삭의 그 씨라 말할 때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야곱에게 그 씨, 그 자손 그럴 때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 읽어보면 모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46절. 자, 요한복음 5장 46절.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한번 같이 제가 읽을게요. 46절에 모세, 구약에 있는 유명한 선지자이시죠. 모세를 믿었다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이거 한 권의 책이 한 권의 책, 두루마리 책인데 이 책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지금? 그렇죠.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했다면 에이 그건 거짓말.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그 규례와 법도가 핵심적으로는 누구 안에 성취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말씀이라 그 이야기죠. 또 표현해 보시면 여기 같은 5장에 보면 39절 말씀 보세요. 39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모세오경을 조금 더 넓히는 거죠. 39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성경에서,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은 이때는 없던 시대예요.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너희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실현되고 그 실현된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 복이 뭔가? 구원이요 신령한 은혜요.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성도다움, 그 하나님에 대한 풍만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넉넉히 승리하는 삶의 자리,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요점은 단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먼저 찾아왔는가? 자, 누가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제가 지난주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참 설교가로서는 참 뿌듯해. 그런 말씀 들을 때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태까지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근데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붙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래. 근데 그게 얼마나 인생 가운데 큰 복인 줄 모른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게 복이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다음 주에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잘하기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내 피로 사신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진다. 사단이 꼬리를 칠지라도 나는 사단의 머리를 부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충성하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복 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받은 말씀 존귀 여기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